이번 주 요절은 열왕기상 8장 52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2절. 솔로몬의 그 기도인데요. 기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52절 말씀. 아멘. 예, 그렇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제작해서 다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모시죠. 얼추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고, 그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기도가 끝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고요. 그 마지막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을 만들고 나서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성전 봉헌하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성전과 관계돼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오늘 이 요절은 그 기도에 나와 있는 맨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들어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그게 백성들을 향한 이 성전을 앞에 두고 했던 중보기도의 전부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중보기도죠. 백성들의 드리는 그 상황에 따라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올려드리는 성전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이렇게 지었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 내용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간구함을 보시고 들어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간구함을 들어달라. 솔로몬이 간구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들어달라는 것이고, 백성들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용서와 회복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죄를 지어 재앙을 만났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의 대가는 치루되 용서해 주십시오.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 다시 기도 들어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구하지만 기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두 가지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신앙인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유지해야지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또 주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게을러 터져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주께서 다 주셨는데도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 바닥을 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잘한 것도 없지만,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일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지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백성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대가를 덜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회복하니까 우리들이 실수로 연약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또 다시 찾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서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런데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요,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중보기도의 내용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간구하면 큰 선물을 주는 것이죠. 물론 본인도 그걸 간구해야 되지만 옆에서 또 기도로 돕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또 관계를 끊겨갖고 관계 때문에 그 좋은 관계 잃어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사람마다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강팍해져서 돌처럼 굳어져서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과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볼 때마다 또 살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랑의 태도이고요, 물론 자신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충만한 교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충만함과 풍성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셔서 더불어 함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4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입니다. 거의 로마까지 마지막에 28장 끝에 도착하는 것까지 거의 4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1차는 바나바와 함께 그 갈라디아와 함빌리아 지역 가까운데 전도했고요. 2차는 실라와 함께, 물론 디모데나 누가가 계속 합류했지만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잘 안 돼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3차는 예전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까 갔던 2차 때 갔던 그 지역과 1차 때 갔던 그 지역들을 전부 한번 순회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요. 4차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행인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네 번째도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순교할 때까지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가. 우리가 바울서신을 쭉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 보면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의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누볐었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굶는 것 밥 먹듯이 했고요. 풍랑의 위협, 강도의 위협 만났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관되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충실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인 부분에서 잘못된 걸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순교할 때까지 달려갔던 성실하고 일관성 있고 우직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죠. 그 사도행전을 통해 또 열세권의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읽어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것 우리 느끼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 잊어버려도 그래도 복음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가슴 속에 복음이 있었고, 이 가슴 속에 예수 사랑이 있었고요, 이 가슴 속에 온 민족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 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또 추적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잘 추적해서 잘 따라가서 또 연약함도 배우고 또 강함도 배우고 성실함도 배우고 뜨거움도 배우면 우리 신앙과 사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또 한 가지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쭉 가서 그들로부터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겠다. 그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간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했던 데를 한번 또 쭉 돌아보고, 또 이제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거꾸로 육로로 올라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면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2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거기 내용을 보시면요, 지명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 베레아는 2차 전도 여행 때 돌았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더베 사람, 더베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헌금을 미리 걷어놨다가 한 명씩 일꾼들을
딸려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는 그 책임자로서 교회에서 한 명씩을 추천했고, 그들이 미리 가서 지금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 헌금을 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거기 중에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기고. 처음 나온,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는데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끝 무렵에 사도 바울을 만났던 아시아인, 에베소 교회의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헌금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한 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4번 정도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의 이 헌금 걷고 이동하는데 참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 에베소서 6장 21절. 에베소 6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베소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정을 알리려고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그가 바로 두기고라는 것이죠. 조금 뒤로 가서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거기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사정.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자기 사정을 알리기 위해 보낸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두기고가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골로새서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게.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좀 뒤로 가셔서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겨울을 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냈죠. 바울의 겨울나는 형편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보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내가 겨울을 나려고 하는데 너 빨리 와라, 만나야겠다.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사정을 들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것만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좀 앞으로 가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렇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죽기 전에
임종을 얼마 안 내놓고 쓴 그런 편지인데요. 바울 곁에서 마지막까지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냈죠. 바울의 그 마지막 형편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던 아들과 같은 동역자죠. 우리가 디모데를 지난번에 살피면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냐면 해결사라고 붙여줬습니다. 해결사.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바울은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그 디모데가 가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문제가 있는 지역에 문제가 있는 교회에 파송되었던 사람, 동역자죠. 해결사 역할을 했죠. 근데 두기고는 같은 동역자이기도 한데 굳이 별명을 붙이자면 전령입니다. 전령. 소식을 전하는 자죠. 사도 바울의 자기 형편을 다른 교회와 사람들에게 알릴 때 누구를 보냈냐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죠. 편지도 들려보내고 또 두기고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데 디모데와 두기고는 정말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목회하고 관여하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야 될 때는 무조건 디모데하고 두기고입니다. 그들은 왔다 갔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사도 바울의 그 20년 그 전도 여행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해결사와 전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지역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또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전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전령이 소식만 전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전령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편지만 전하고 이랬다, 그 정도의 전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입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두기고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게 되죠. 4장 8절, 오늘 말씀 골로새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정을 알게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는 것이고요, 위로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기고가 가면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옥에 갇혀 있고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그냥 가서 그 사도 바울의 형편들을 잘 이야기해 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고 신앙의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배달부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안심하게 하고 사도 바울에서 기도하게 하고 또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면 그냥 잘 이해가 되는데 누가 말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 말하면 위로가 되지만 또 누가 말하면 오히려 걱정이 되고 그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말로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못 보내죠. 사도 바울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누구를 보낼 것인가. 적임자는 누구냐면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가서 말하고 격려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하니까요. 그 정도로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성품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훈련도 잘 되었겠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두기고를 소개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다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하게 될 때요, 사랑하니까 또 사랑받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니까 또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두기고와 또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따 당하는 그거는 가장 비참한 일인데, 그 공동체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들 잘했을 것이고요, 어렸을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왔을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을 잘 보면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인정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럼 나도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인정할까? 칭찬할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무언가 자신의 마음을 끄는, 따뜻함을 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보내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가서 언쟁하거나 멱살잡이할 사람은 아니다. 가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형제,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인 두기고를 그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받는 형제와 더불어 다른 하나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다. 그가 헌금 수납 및 헌금 이동에 추천받아서 거기에 합류한 것을 볼 때 그가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돈을, 그 먼 거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는데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했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그를, 이 사람이 우리 헌금을 가지고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라고 보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다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 본인이 순회 전도하면서 어느 정도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했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욕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평상시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곁에서 그를 본 동역자들이 아마 추천했을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고, 교회 앞에 신실한 것, 사람 앞에 신실한 것이며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 것들을, 시간과 물질을 내놓으면서 봉사할 때 그게 신실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챙기려 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사로운 감정에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이 있을 때, 주의 일이 있을 때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 마음은, 사사로운 마음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으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무슨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사사로운 사심을 품은 것이죠. 사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군 가운데서 12명의 제자, 그렇게 선발해서 뽑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이익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도록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무릎 꿇는 시간들, 또 주님 앞에 자신 것을 아낌없이 즐겁게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얻기 힘든 표현이 신실하다, 진실하다입니다. 그것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죠. 그 어떤 것을 맡겨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에게 그 헌금 수납과 또 헌금 이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름대로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잘 처리했고요. 또 중요한 일들, 맡겨진 일들, 또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도 그가 적극 추천받아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주변에 교제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으십시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고받다 보면 그 사랑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지체로서 또 동역자로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쌓여져 갈 때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났는데 기도 부탁할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친한 것 같은데 같이 밥도 먹는데 차도 마시는데 히히덕거리고 놀기도 하는데 막상 기도 부탁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겉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 사랑받고 주고받는 교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일들을 통해 정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신앙인들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백 명 교인가 있는데 기도 부탁할 사람 한 명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관계들을 시도하면서 자꾸 사랑을 키워나갈 때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죠. 교회가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유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땀과 마음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흔쾌히 내놓을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싶으시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주고받는 통해서 주변에 사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인정받으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맡을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인생과 사명과 신앙의 모토 세 가지, 두기고가 아마 그것들을 그대로 다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과 인생과 사명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당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인생과 신앙과 사명관입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랑이 없을 수가 없고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실함을 가졌는데, 그것이 두기고가 또 그대로 옆에서 배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과 유사한 색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시면 우리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명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다 꿈이고, 모든 정치가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리고 자기를 비워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는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 배려하고 조금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들을 자기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강대국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다 순종하는 약소국들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있고요. 정치가들도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뒷구녕으로는 다 챙겨 먹으니까 나라와 사회와 세상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하고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몇백만이 교인인데 그 교인들이 먼저 그런 작은 예수의 모습의 삶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또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변화의 작은 불꽃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무엇하다 왔냐 그랬을 때 엄청나게 돈 벌고 왔습니다. 갖고 왔냐? 갖고 올 수 없는데요. 무엇하다 왔냐? 제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다 왔습니다.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수고와 희생을 안다. 너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내 나라가 확장됐고 번성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사랑하며 사시고 또 사랑을 받으시고 또 자기를 내려놓고 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셔서 또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부터 작은 불빛이 나타나며 조금씩 밝아지고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지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종들 꼭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공동체들이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가는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